언제부턴가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좀 거창한데 한국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병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병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제가 이름 붙였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병. 다시 한번요. 구원의 확신병. 구원의 확신병.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막 확인하죠. 뭐라고 확인해요? 너 뭐 있어 없어? 뭐 있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오랜만에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답도 안 해.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 이제 뭐 아유 교회 뭐 지긋지긋해 물어보는 거. 다들 지금 그런 얼굴들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저도 이렇게 잘하죠. 그죠? 하라면 좀 해. 알겠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고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지 서로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문제는 항상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것이 지나치기 시작할 때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지나침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기 시작할 때 한쪽으로 그게 온전히 막 치우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동현 형제 구원의 확신 있어요? 아멘. 이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딱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멘 바로 안 나오거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심히 걱정하는 얼굴로 이제부터 그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성령 충만한 형제 자매들끼리 뭐라고 얘기해요? 야, 승현이가 구원의 확신이 없대. 큰일 났어 이거. 쟤 지옥 가면 어떡하냐?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쟤 구원의 확신 없다고. 쟤 교회 다니는데 쟤 모태신앙인데 구원의 확신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 안 한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조금 다른 측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인생을 확신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좀 풀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만 살게 될 것을 확신하시나요? 여러분은 내 미래에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늘 나의 미래는 다 행복하기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는 분, 내 미래는 늘 할렐루야 확신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도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군데군데에서 아니요라고 대답이 나왔죠. 여러분의 당신의 인생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늘 행복할 것만을 확신하세요? 물어봤을 때 그럼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잘만 풀리게 될 거고 잘만 살게 될 것을 정말 저는 확신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 있게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인생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만에 하나 오늘 이게 분위기상 보니까 나는 확신하는데 난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상 얘기하면은 뭔가 목사님 부를 것 같아. 그래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만에 하나 정말 내 인생은 앞으로 행복하기만 할 겁니다 확신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뭘로 그거 증거를 보여줄 건데요? 앞으로 행복하기만 할 거라는 그 인생의 확신이 있다면 그 증거를 뭘로 보여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도 인생 하나도 뭐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일 당장 뭔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저 목사 이상한 놈이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맨날 뭐 소리 질러 그러더니 역시 이상한 놈이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지. 졸다가 구원의 확신하면서 저 목사 이상한데? 그런다라니까. 여러분 저는요, 의심하는 거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이쪽만 합시다. 크게 합시다. 여기도 다 같이 정확히 하자. 말은 정확히 하라라는 거예요. 어설픈 말로 제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자기 사실은 그렇게 막 쑤시고 다니고 막 물어보고 체크하고 다니는, 사실은 제가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도 확신이 없어. 근데 있는 척 하지 말라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듣고 나서 여러 딴 데 가가지고 괜히 엄한 사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불러놓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지옥에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설프게 알아서 그렇게 제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성경은 확신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까? 한 절만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이 말씀만 잘 보세요. 한 구절만 잘 봐요. 주 예수를 뭐하면, 크게 합시다. 주 예수를 뭐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믿으면, 따라합시다. 믿으라.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확신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믿으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늘 자신 있게 저는 목사님 오늘 끝나고 저한테 오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사무실로 찾아와서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오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신 있게 확신한다고 막 서로 들쑤시고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체크한 사람도, 그 사람도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왜 확신한다고 하면서 왜 무너져? 확신하면 안 무너져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가 확신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구원이 나에게, 따라합시다,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앞에 이 구원의 확신,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막 홍보를 해가지고 혼자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오늘 매주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첫 부분이 사실 조금 쉽지가 않아요. 약간 좀 딱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딱한 것도 드실 수 있어야 돼요.
늘 맨날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치유되고 그런 것만 듣지 말고 이 성경에 대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늘 또 말하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먼저 봅시다. 14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자,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자, 이어서 16절,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14절, 16절, 17절. 방금 읽은 구절에서 오늘 유난히 반복되어서 나오는, 저기 왜 나와요? 주의 선하심이 왜 나와?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4번이나 반복돼서 14절하고 16절, 17절에서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크게 합시다. 은혜.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의 뒤에 부분에 보시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중간에 보시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부분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미소자매님, 은혜가 뭐예요? 네?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난리 났어요. 지금 저 안 쳐다보고 다들 막 이러고 걱정 마세요. 안 시킬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를 해봐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고 말했던 그 은혜가 뭘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은혜 단어 들어보신 분? 자, 확인해 봐야겠어. 자, 들어보신 분.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영인 자매님, 은혜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왜? 너 다 보고 있어. 막내인데 이거 저기 뭐야? 저기 21살 누구죠? 21살 손 들어보세요. 21살. 좋아야, 알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알지?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처음 오신 거 없죠? 괜히 교회가. 그런 거. 자, 적극적으로 합시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땀 흘리고 난리 나는데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은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은혜 들어봤어. 그러면 은혜가 뭘까? 보통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어요. 뭐 은혜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사용할까? 제가 지난주에 어른들 장년부 예배에 수요일 낮하고 저녁 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나서 예배가 마친 뒤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같이 저하고 인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가장 많은 말을 저에게 하셨던 말이 무엇일까요? 뭐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특히 어떤 뭐 수련회 같은 특별 뭐 집회나 한창 그 막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막 회개하고 펑펑 막 눈물 흘리고 온 다음에 막 조별 나눔할 때 오늘 저 뭐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인사하죠? 이야기를 하죠? 뭐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그렇게 인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말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 은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제가 좀 너무 약간 직선적이고 적나라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충만해,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시원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시원시원하시네요. 오늘 찬양이 막 앞에 있는 찬양하는데 찬양이 저의 삐를 충만하게 채워줬어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주 잘 나왔어요. 오늘 따다다다 아주 오늘 제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걸 다 가리켜서 오늘 뭐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라고 너무 제가 좀 인간적으로 너무 은혜 없이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지금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지금 요즘에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뭐예요? 나의 감정과 느낌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요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 얘들아 은혜 많이 있지 않았니? 막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이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고 이렇게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크게 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정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알면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해야지. 알지 못하면 늘 뭐 감정이 교회 용어로 감정 충만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은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본 의미, 은혜의 본 뜻은 무엇일까? 자, 이제 봅시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4절 말씀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 세 가지를 표현했는데 이 세 가지를 표현하신 분은 한 분을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광이 가득하신 예수님께 충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지난주에 우리가 빛과 어둠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좀 나눴지만 이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의 용어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은혜하고 진리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하려면요 오늘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겠죠. 그러면은 저는 잘리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은혜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집중하세요. 오늘 은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4절에서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크게 합시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했다. 이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했다.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은혜의 원천, 은혜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은혜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내 안에 저절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 크게 대답합시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원천, 은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이어서 보아도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16절, 17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나타난 은혜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좀 쉽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은 은혜이다. 자,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리하면 은혜의 주체는 사실 누구예요? 은혜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에요. 은혜의 주체는,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정리가 되셨죠? 은혜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 충만한 것이 은혜이고,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은혜가 진짜 이제는 뭘까?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 어렵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제가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주석의 설명을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은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카리스, 따라합시다. 카리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실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우아함이나 매력을 나타나는 미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아름다움.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어떤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은혜. 자, 여기 앞에 보고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아름다움, 어떤 아름다움의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헷갈려요. 막 그렇게 띄우지 마세요. 앞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그 용어, 카리스라는 뜻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방금 이거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그 용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간의 시초이자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는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곧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그게 있어야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 뭐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우리 같이 나눴죠. 우리 모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뭐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무희망, 무소망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약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 근데 여러분, 그게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그 약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무자격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뭘 잘해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정체성. 은혜는 누구 안에 있는 거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로부터 누구에게 공급받는 거다? 나에게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까 다시 한번 그 부분 띄워주세요. 은혜의 두 번째, 카리스 용어 두 번째 뜻이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은혜. 중요한 거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의 본질, 은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설교 제가 앞에서 구원의 확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자기의 의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자신감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 갖다가 또 무너진다라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더 힘들어요. 왜? 나는 되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늘 확신에 차고 내가 늘 충만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거짓말장이었던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구원이 날아가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확신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 늘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늘 만약에 옆에서 기록하셨다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아내한테도 잘 못하거든요. 왜 웃어요? 너무 대놓고 갑자기 퍽 터지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내면은 여전히 주님께 반역하고 돌아서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떠나는 그러한 삶을 늘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은혜 받아도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을 떠나서 또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뭐를요, 따라합시다. 그분의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풀려나고 더 이상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로 하여금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요.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자,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9절.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8절 다시 써보세요. 이 말씀만 잘 보면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지 않는다라니까. 너희는 그 뭐에 의하여? 크게 합시다. 뭐에 의하여?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뭐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감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충만하신 은혜를 가진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때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전혀 안 어렵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누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줄 때 선물 이게 어느 날 아이폰 선물입니다. 생일 선물 아이폰이에요. 16. 네. 얼마예요? 그러면서 선물 받을 때 이렇게 돈 냅니까? 아니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공짜예요.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9절도 한번 더 띄워주세요. 9절. 뭐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그냥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부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버리세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착각하지 말자. 크게 합시다. 착각하지 말자. 옆에 사람 좀 치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세요. 뭘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특히 열심히 하는 우리 지체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 구원이 날아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교회 봉사 많이 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마음 버려? 착각하지 마요. 교만하지 마.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좀 잘하고 있으면 난 구원받은 것 같아 확신해. 또 좀 교회 안 나가면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죽지 말자. 다시 한번 크게 기죽지 말자. 옆에 사람에게 좀 졸린 사람 깨워주면서 기죽지 말래라고 알려주세요. 뭘 기죽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아까도 이어지는 거예요. 뭘 못해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패해도 여러분들이 죄에 때로는 넘어져도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여러분들이 죄에 넘어져도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자녀처럼 살았어요? 또 막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꼭 기억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감정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뭐가 좀 충만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그게 좀 잘 안 되면 내가 구원 잃어버리는 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번 자녀는 크게 선포합시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잠시 멀리 도망가 있을 때는 있어요. 그쵸? 지원자매님? 다음 주에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겨우 나왔는데.
잠시 도망갈 때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 도망가는 적이 있었잖아요. 소연 자매님 저랑 눈이 마주치셨네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난 잘못해도 되고 나 뭐 죄 지어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잘못하고 반복된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게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죄와 싸우시기를 바래요. 지지 마세요.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졌다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질 수도 있어. 근데 다시 일어나면 되지. 여러분들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꼭 이거 기억하고 이거 하나 붙들고 돌아가세요. 마지막 로마서 8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증거예요. 시작. 높음이나 크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구원에 대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16절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칠게요. 저도 힘들어요. 이런 내용을 나도 그냥 뭐 재밌는 예화 해가지고 아샤아샤 해가지고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 나도 어려워. 또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어쩌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진지하게 여러분 오늘 잘 드시기 바라요. 구원에 대해서 이게 정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뭐 또 갑자기 꿈이래. 꿈은 뭐예요? 꿈이 뭐예요? 많은 어린 친구들이 꿈이 뭐냐고 이게 물어보면 건물주가 꿈이래요. 오, 나도 했는데. 약간 은석 그런 표정인데. 에? 건물주. 그럼 왜 건물주가 꿈일까?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뭐가요? 혹시 우리 주미소님이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나의 자매님인가요? 누구야? 누가 그랬어요?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올해 연말에 이렇게 하시려면 건물주 꿈이래요. 돈이 계속 뭔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월세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꿈이래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우리 나의 자매님 했으니까 잘했어요. 나의 자매님에게 이 결혼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돈이 필요한데 무한으로 돈을 뺄 수 있는 그 백지수표와 같은 통장을 만약에 준다고 해봐요. 그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아요. 제일 말고 돈 얘기할 때 제일 말고 받아요. 받죠. 저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겠죠. 무한 통장.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너무 기대해가지고 제가 다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 다 뭐 주나 그러는데 없어요. 저도 없어요. 주보가 좋았어요. 주보예요. 제 사모님한테 오늘 설교 아주 마지막 중요한 통장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오늘 설교 망하면 사모님 때문이라고 뭐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그 백지수표와 같은 통장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무한으로 빼서 쓸 수 있는 통장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무한 은혜 통장. 무한 은혜 통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통장 계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낙심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뺏어 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라는 통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아까 봤죠? 16절 다시 한번 띄우실래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이라는 단어 있죠.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토스, 원형 플레로마의 뜻은 따라합시다. 가득하여진 것. 크게 합시다. 가득하여진 것. 완성된 것. 이 충만이나 완성을 뜻해요. 충만한데 충만함이라는 것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표현의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크게 따라합시다. 가장 큰 은혜. 다시 한번 가장 큰 은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아무리 내가 받고 또 받고 받아도 닳지 않는 은혜. 그래서 이 단어가요, 용법이 최상급으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 용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한, 말 그대로 제가 이름을 지었지만 무한 은혜 통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요? 지수자매님 왜 인자한 웃음을 지으세요? 그렇지. 우리는 내 통장을 생각할 때 늘 인자한 웃음이 나오고 늘 자신을 비워야 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늘 실천하고 있지. 저도 통장에 한 10만 원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통장에는 쥐뿔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통장, 이 하늘 통장에는 은혜라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 그것도 무한으로 빼서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통장 놔두고 그냥 썩혀두지 마세요. 이번 한 주 그 하늘 통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빼쓰세요. 쓰고 또 쓰고 또 쓰시기를 바랍니다. 안 달아요. 주님의 그 은혜의 하늘 통장은 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통장에서 뺄 수 있다는 사실,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지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